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로 기록자들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고 또 성령 충만함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너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교회는 지상에서 절망을 모르는 유일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은혜는 사람이나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실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 내 중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저 내 중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되는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살아가게 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거든요. 여러분, 씨앗을 뿌리게 되면 그 씨앗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땅에 묻혀서, 그리고 그 묻힌 것이 썩게 되면 나중에 씨앗이 싹으로 올라오잖아요. 씨앗으로 있을 때는 싹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껍질이 깨어지고 죽게 되게 되면은 다시 그 안에 생명이 역사에 일어나는 거죠.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교훈이구나,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교훈되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하고 받게 될 때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그리고 교회는 절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어 나가게 될 때 우리도 절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망을 이기는 힘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했는데 1년을 우리가 쭉 지나가다 보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오잖아요. 자,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4계절 중에서 어떤 계절이 가장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을과 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겨울과 여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을과 또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을과 봄을 좋아해요. 여름을 왜 싫어해죠? 너무 더워. 겨울은 너무 추워. 그러니까 춥지도 덥지도 않는 봄과 가을이 우리에게는 기다려지는 계절이다. 지금 가을이 왔죠. 하늘이 너무 높고 푸르고 너무 좋아요. 여름에 그렇게 더웠는데 그 여름의 더위를 그냥 한 방에 싹 씻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하늘을 보니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가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봄이 지나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은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은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에는 항상 봄과 가을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름도 오고 겨울도 찾아와요. 그런데 여름과 겨울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냐면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여름과 겨울은 우리에게 시련의 시기다. 어려움들이 오는 시기,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가져주는 시기, 그러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시기가 바로 여름과 겨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계절들을 우리가 어쨌든 지나가야 되니까 이 계절을 돌파해야만이 오늘 우리는 봄과 가을의 행복을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은 여름과 이 겨울을 지나갈 때 잘 지나가야 돼요.
여기서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려워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큰 데미지를 입게 되면은 그 다음에 봄이 오고 가을이 와도 그 봄과 가을이 우리에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름을 어떻게 돌파하고 그리고 겨울을 어떻게 돌파하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인생의 혹독한 계절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돌파하는 힘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었습니다. 벌써 2년째 3주 막 접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런 이 코로나라든가 이런 환경들이 주는 이 시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느 계절 같아요? 바로 여름과 겨울 같지 않습니까? 여름과 겨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인생의 여름과 겨울은 꼭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오는 것만 아니에요. 늘 있었어요. 이전에도 쭉 계속되었어요.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항상 찾아오듯이 우리 인생에는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또 가을이 오고 이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지금 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름이나 겨울과 같은 이런 환경을 잘 이기며 돌파하여 나아가서 봄을 맞고 가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특히 요즘은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을 혹독한 여름과 겨울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들이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독한 여름과 겨울을 지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참 미래가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지금이 영적으로 여름과 겨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청년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청소년들도 귀를 잘 기울여서 듣게 되면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될 거예요. 졸지 말고, 알았죠? 이거 봐라, 대답도 안 하네. 그 소리로 아멘. 그래. 자,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정말 혹독한 그런 계절, 여름과 그리고 겨울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을 보니까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이런 인식들이 우리에게, 그러면은 잘 될 거야, 노력하면 돼,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 보기가 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가고 있어요. 밤잠 자지 않고 노력해도 행복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내 미래가 잘 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멘, 오케이, 예스, 이런 답변이 아니고 글쎄요, 이런 답변이 나오는 시기란.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내 현실적인 이 현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부한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더 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낙심이 와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요즘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인 우리들이 일상화되고 있는 SNS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여러 가지 많은 화면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한숨만 푹푹푹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현실에서 평생을 정말 한 끼도 먹지 않고 다 돈을 모아야지 겨우 집 한 채 살까 말까 한데 40억, 50억짜리 집 덩그리 올려놓고 거기서 집도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한 부분은 현관부터, 오늘은 현관, 내일은 응급실, 그리고 등 하나가 500만 원짜리가 있다네. 나 그런 게 처음 들어봤어요. 등 하나 500만 원짜리 두 개를 해놓고 이건 500만 원짜리야 이렇게 보여주고, 차고에 덩그리 채워놓은 2억 3억 하는 그런 외제차를 쫙 보여주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곳에서 늘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하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과 내 현실적인 이 비교에서 오는 것들이 뭐죠? 상대적 박탈감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니까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은 저런 것들을 가져야만이 행복한 것이야, 이런 인식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온다. 상대적으로 나 자신과 비교해 찾아오는 것들은 괴리감을 넘어 이제 완전 절망감, 나중에는 그냥 낙심감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모든 삶들 있죠? 그 행복의 조건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나는 이럴 수가 없어, 이런 생각해서 그걸 하나하나 포기해. 요즘 말은
2포자, 3포자, 4포자, 5포자, 6포자 이렇게 막 포기한다. 하나를 포기하고 두 개를 포기하고 이런 포기자들이 나온다. 집도 포기, 결혼도 포기, 자녀도 포기.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일일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이 보편적인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아.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2억 3억짜리 차가 없어서 불행해요?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5년 중에 그 안에 생각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 우리에게 오는 결국은 우리 인생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낙심인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통해서 오는 나는 이룰 수 없어 라는 마음속에 오는 낙심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다 종합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인생의 불행은 낙심에서 오는 거예요. 낙심을 가져다 주는 요소가 내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시대상이 시대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낙심이 뭐죠? 이 낙심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풀어보니까 마음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음을 잃어버렸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환경과 여러 상황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들로 세워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을 그것에 빼앗겨 버렸다.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중심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여기에 저기에 기웃기웃 하다가 거기에 맞춰 나와 상대적인 것들을 비교해봐서 박태가 나면 또 주저앉아 버리고 그 인생의 행복이 없는 거야. 자, 이 시대의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 범주야.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심이 뭐죠? 마음 가운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 중심이 행복이 딱 차지하고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중심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내 인생은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바람에 부는 그런 낙엽이 흔들려 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이 무엇이 꽉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불행해질 건가 행복해질 것인가를 결정이 된다. 자, 여러분 오늘 낙심을 이기는 이 힘, 오늘 낙심을 이긴 한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에 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그 환경이 낙심할 만해요. 그 엄청난 낙심의 환경을 만나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요셉이 청년기였어요. 약 27, 8살 정도 됐던 그 시기. 딱 여러분들과 같은 시기. 이 시기에 낙심의 환경을 만나는데 보통 사람들이 돌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을 이기고 돌파해요. 인생의 성공을 이루어요. 잃어버릴 뻔한 행복을 다시 찾아요. 그리고 누렸어요. 요셉의 인생은 찬란한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삐까번쩍 찬란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 기준이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그것도 대애굽의 총리. 삐까번쩍하죠. 그 정도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흠모하고 되고 싶고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삐까번쩍한 이 찬란한 삶은 총리의 삶이 아니에요. 총리가 된 삶이 찬란한 삶이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요셉이 쓰임받은 삶, 이게 찬란한 삶. 할렐루야, 아멘. 요셉이 우리는 항상 맞춘 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요셉의 형통은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요셉과 같이 그런 고귀한 자리에, 사람들이 흠모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30억 40억짜리 아파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과 2억 3억짜리 자가용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요셉의 찬란한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은 그 삶이 요셉의 찬란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거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 이렇게 쭉, 그리고 난 다음 요셉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죠.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나중에 70명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400여 년 기간을 걸쳐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대민족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는지 아느냐? 그것은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위함이다. 그러죠.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진 이 가문과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민족을 통하여 온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바로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로 삼으려던 거예요. 그 역할에 한 부족, 한 가문이 이제는 민족을 만드는 그 중심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이냐 하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셉의 찬란한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었어요. 거기에 그냥 대가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주어진 보너스와 같은 그 일이 바로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누릴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는 축복을 요셉에게 주셨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인생이 찬란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이런 일들이 그 일을 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냐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극히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나. 그러나 그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을 이기고 돌파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의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안정을 취하게 되었고 그동안 받았던 마음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하죠. 그것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잘 이겨냈어요. 이겨냈으면 상 받아야 되잖아요.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감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환경은 요셉으로 하여금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여름과 같고 겨울과 같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 환경을 돌파해 나가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요셉의 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 저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요셉은 두 가지의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납니다. 이 환경이 한꺼번에 왔어요. 이기가 어려워요.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는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요셉의 지금 이 극심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일단 외부에서 오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것을 바로 감옥이라는 아주 열악한 환경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감옥은 누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갇혔죠? 자유 없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제약받죠? 꼼짝하지 못하죠? 요셉이 갇힌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 이상의 감옥이에요. 열악하고 음습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 감옥 안에 두 명의 바로 왕의 관원장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떡,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인데 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석방되어 나가게 되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고 부탁해요. 제발 당신 나가면은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 좀 여기서 건져주세요. 여기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애걸적으로 부탁하는 내용이. 자, 여러분, 요셉의 성품을 보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부탁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옥이라는 환경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열악했던 거예요.
여러분 유럽 중세 시대에 우리 영화를 가끔 보게 되면은 지하 감옥이 나오잖아요. 습기 차고 어스스하고 벽에는 고문 도구 걸려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오물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냥 영화 속에서도 냄새가 막 밖으로 팍팍 나올 것 같은 이런 환경, 그 바로 그런 환경이에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전체적으로 추론해보면 약 27살 청년기, 피 끓는 청년기, 인생이 활짝 피어나 오직 미래에 대한 그런 분홍빛 꿈을 꾸고 막 달려가는 그런 시기인데 동서남북 그리고 위에 하늘까지 다 막혀버린 감옥에 떡 갇혔으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미래의 꿈도 다 접어야 되고 미래의 소망도 다 접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꿈들을 찾으니까 달려왔는데 여기서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또 하나는 내면적인 환경,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은 힘들어하고 낙심하잖아요. 특히 어떤 상황들에서 힘들어하고 낙심하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은 낙심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낙심할 만하죠? 거기다가 환경적인 낙심의 환경이죠. 주인인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아내 문제가 발생하자 감옥에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원인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결백하다는 것도 알았지만은 그것을 인정하자 요셉을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배신감이 일어났겠어요? 죽도록 충성을 했는데 그래도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요,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석방되어 나가더니 소식 깜깜무소식이라.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래서 잊었더라. 자, 여러분 이런 외적인 환경,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낙심적인 환경을 만나면은 사람들은 어때요? 인생 포기하죠. 그리고 주저앉아 버려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좌절해요.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환경을 이기고 나아가서.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이 극심한 누구도 이기기 힘든 이 두 가지의 낙심의 환경을 이긴 힘이 무엇일까요? 요셉의 승리의 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 낙심되는 환경 속에서 오늘 내 힘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게 되면요, 절망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 열악한 환경과 낙심스러운 환경에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자기 자신의 힘을 믿은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의 힘을 믿은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답니다. 아멘.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두 명의 관원장이 꿈을 꾸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 꿨는데 해석 못하겠다. 그러니 요셉이 말했습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요. 이게 요셉의 모든 평상적인 삶의 모습이었어요. 요셉은 모든 해석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을 했다.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인생의 주권자였단 말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잖아요. 유혹을 물리쳤어요. 물리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했어요.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만약에 유혹에 내가 범죄를 하게 되면은 어디에요?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범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금한 이 일, 만약에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주인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큰 악을 행하게 되면 보디발인 주인에게 내가 범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해요. 놀랍죠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은 요셉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보디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요. 요셉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상황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요셉의 모든 삶에 그 삶을 이끌어가고 그가 의뢰하고 절대적으로 믿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요셉은 얼마든지 보디발 아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감옥은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항상 마음의 중심에 지금 이렇게 옮기면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이렇게 옮기면 여기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하나님이 중심에 하나님이셨다. 그러니 꿈은 당신이 꿨지만은 해석은 지금 내 입으로 하지만은 이 꿈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이든 내면이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내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하는.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유혹의 현장이든 아니면 감옥의 현장이든 그 현장을 오늘 내가 주인 되어 내 생각과 내 견해와 내 경험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낙심된 현장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매스컴은 사회적으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전반에 일어나는 일들을 막 분석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장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딱 그렇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지금 생각에 꽂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타당성이 있죠? 일리가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낙심되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해석하면 안 돼요. 누가 해석해 주는 것도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해석하는 것을 가지고 그 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해석은 하나님이 내가 한다, 나에게 맡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견해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절대 낙심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달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먼저 중요한 것은 낙심을 물리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해석을 가지고 환경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 하나님의 뜻을 취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내 중심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분의 뜻을 내가 따라갈 수가 있고 그분의 뜻으로 내 보이는 상황들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이 주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지식에서 나온 관점을 가지고 현실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감옥은 낙심이요. 유혹의 현장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된 요셉과 감자들은 그 모든 상황에서 자기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 현장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낙심할 수 있는 환경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멘이죠? 내 삶의 주인 대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낙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낙심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내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낙심이 딱 내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아 내 인생을 낙심한 인생으로 이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낙심 가운데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요셉처럼요. 자,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요셉은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났어요. 유혹에 넘어갈 환경을 만났어요. 그런데 돌파하고 승리를 했어요. 힘이 뭐죠?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 관점을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 지금 내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 이 열악한 감옥 환경에서도 함께 계신다. 그러니 힘 얻죠. 감옥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 그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전제해서 내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봐요. 우리의 낙심을 가져지는 환경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낙심이 오는 그런 환경을 회피하려고 해요. 여름 오면은 더우니까 어때요? 시원한 곳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듯이 이 낙심이 오는 이런 환경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이죠. 여름 견디기 힘드니까 자꾸 에어컨이 있는데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이잖아요. 자, 그러나 그런 환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적인 숨어있는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낙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의 환경이 우리에게 올 때, 감옥과 같은, 여름과 같은, 겨울과 같은 환경이 올 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나의 인생을 낙심케 하는 환경을 만나게 해요. 일부러 만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이라는 그런 환경이 찾아오면, 감옥이라는 환경이 찾아오면은 이것을 회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돌파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돌파하면은 믿음이 커져요. 더 좋은 환경이 열려져요. 이때 오히려 위기가 축복이 되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순간마다 내가 좋아할 만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일부러 실망하도록 만드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낙심의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가치로 본 이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찾아 나서게 되면 누굴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서 내려놓고 다른 것을 중심에 올려놓으려고 시도하면 하나님 막 안타까워하셔요. 자꾸 올려놓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셔요. 왜냐하면 진짜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자꾸 나쁜 곳으로 가게 되면 부모님들 좋아해요? 마음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씩 야단도 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야단이 오늘 우리를 어느 경우에는 낙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밀어넣기도 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심에 다 서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육의 복의 원천임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그분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제시하는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니 그 좋은 것들이 그건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의 좋은 것들을 찾아놨으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차단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낙심하는 환경으로 밀어넣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라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서로 사랑을 고백해요.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요. 당신만이 나의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는 관점은 지극히 위험한 상태예요. 근데 두 사람은 이게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면 극히 위험한 관점.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아니면은 나는 못 살아요. 당신만이 행복의 근원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얘들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니? 내가 없으면 너희들 못 사는 거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복의 근원이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두 사람이 서로가 행복의 근원이라고 자꾸 밀집해 가게 되면 하나님 중간에 쑥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앞에 그렇게 이쁘게 보이던 자매가 밉상으로 보인다든가,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형제가 꼴 보기 싫은 자다든가, 이런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난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진짜 좋은 것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낙심이라는 방편을 사용하시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초장,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려고 문제투성이의 중심에다가 갖다 놓기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환경의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해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떡 갖다 세워놓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죠? 황량한 광야예요. 황량한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과 훈련을 시키는 장소예요. 무엇을 훈련받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뭘 훈련받죠?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아멘. 내 중심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니면 못 산다. 이걸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주인이시다.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하는 곳이 광야요, 낙심의 현장이에요. 이 광야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가게 되면 낙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곳에 보내신다 그러면, 왜냐하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그 무슨 말씀이에요? 광야가 무슨 행복이에요? 이 광야를 극복하는 것은 이 광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광야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이 낙심을 이기는 힘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행복하게 살려면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래서